지난주에는 우리 제자 부르시는 그 광경 봤고요. 이 제자는 부르심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요.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여겨보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첫 번째 막 부르자마자 온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는 볼 때는 조금 거부했다가 다시 들어온 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를 고르시고, 12를 고르실 때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밤새 철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그들을 고르시고 하는 그런,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 아무나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내 제자되라 그래서 부르신 건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다른 성경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 보시다. 특별히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고르실 때 일터에서 고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일과 평소에 열심히 하는 일이 구분하면 안 된다. 직장에서 뭐해서 열심히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었고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생긴 대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죠. 일단은 주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왜? 그러리가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물론 우리가 일중독이 되라 그 말은 아니지, 완전주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 거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놀기 좋고 먹고 좋고 좀 쉬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근데 목회자로서는 이게 좋은 자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싸움도 하지만 참 이게 목회자들에게 좀 뭐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눌러 앉아있는, 되게 성공보다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또 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자유로우신 분들인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것. 다만 좀 여러분들이 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긴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이제 충성된 사람 고르시고 부르시고 기대하시고 마지막 심판 앞에 쓰게 되면은 참 이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가. 저도 이게 일생 동안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왜 그럴까 하는 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저는 놀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은 신실하고 성실한데 주의 일은 안 한다. 그럼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대체적으로는 목사님보다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돌아가서 또 말씀도 또 들으시고 뭐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여간 내가 볼 때는 겉만 그런지 속은 안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다. 내가 속는 건가요? 노력은 하죠. 100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더 거기에다가 더 뭔가 쌓아나가야 되죠. 우리는 신실한 건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잘한다 싶어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덕도 쌓고 지식도 쌓고 더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그런 거 있는데, 좋은 거는 잘 살리기 바라고요. 잘 살리기 바라고 신실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 물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그러나 이제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마가의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한번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전이죠. 마가복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기도, 또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마가는 귀신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관점에서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게 맞고 저게 틀리다 그게 아니고 종합해 보면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서 가장 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전도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1번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를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뭐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왜 가르치냐면은 세상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연속이라고. 그래서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저도 좀 반성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근데 자꾸 어디서만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하는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 치유. 이게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인문학 이게 또 이제 유행처럼 그래서 또 제가 큰 교회 유튜브 통해서 좀 들어보면 전부 다 큰 교회 목사들이 인문학 바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갖고 논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중심인데 처음에는 이제 치유 치유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설교 물론 설교할 때도 있고 중요하죠. 그건 주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내가 볼 때 그거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우리도 모여서 좀 치유를 시작했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성경 나는 요즘 무슨 확신이 되냐면요. 설교가 되고 뭐가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좀 약해. 심지어 마틴 루 목사님도 조금 함정에 빠진 게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이게 조직신학하고 조직신학까지 1, 2, 3, 4 청교도 책도 참 많이 보는데 저도 이 청교도들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강해가 아니고 조직신학이 선교죠. 다 옳은 말씀인데 존 오웬 우리가 배우는 것도 1, 2, 3, 4, 1, 2, 3, 4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성경 자체가 가장 정확하고 성경 자체가 맞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도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먼저 관심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딜레마가 있고 목사도 딜레마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먼저 관심하게 되고 이제 지금 그런 싸움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나가는 1번이고 교회가 잘못되어 나가는 1번이다 생각. 하나님 나라 가르쳤으면 예수님이 그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1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예정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 필요로부터 어떤 성경이 시작되고 이해가 시작된다면 그건 잘못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들 바로 잡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심 갖고 초점 맞고 그 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을 통치받고 이런 것들이 1번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바뀌게 되어진다면 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진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제 왕처럼 제사장처럼 오는 날에서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잖아요. 신부는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초점 맞추지 않고 나의 영광 초점 맞추니까 그 빛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면 달이 오늘부터 나는 해 안 쳐다볼 거예요. 죄가 뭐냐? 난 오늘부터 해 안 쳐다볼 거예요. 해 없이도 나는 해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이제 오늘부터는 난 하나님의 주었으면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달이 해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달은 뭐야? 빛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기술 배우고 무슨 진리가 어쩌고 그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아무것도 잘 몰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신학자가 저거 이거 성경 다 꿰뚫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잃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간다. 예수님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병 고치신 게 아니에요. 병은 우리 필요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 필요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게 잘 이해해보면요. 다만 이게 다 그냥 병에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 2절,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고 왜 권위 있는 자가 같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하늘나라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것이지. 그분은 그러나 자기 나라 거잖아요. 자기 경험하고 자기가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정말 권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은 거를 가르치면 그분은 직접 보시고 만지시고 창조하신 그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우신 분이 오셔서 가르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는 말 다 몰랐어요. 서기관들은 모르면서 아는 체험.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좀 고민이 주님 내가 체험한 거, 목격한 거, 목적한 거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냥 알아가지고 지식이 돼서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그렇게 하고 편한 대로 놀라면 듣고 편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들이 굉장히 조금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이제 조금 중심적인 얘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 내릴 때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해석에 보죠. 근데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회당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은 회당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저를 알고 있고 병자들도 심한 병자들도 회당에 뭐 손 마른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찾아봐도 뭐 그렇게 확고한 대답을 해주는 학자들이 없더라고요. 회당에는 아무나 가서 뭐 거기 가서 또 말씀 듣고 이 회당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회당입니다. 구약 성경 펴고 그냥 아무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성경 읽고 설교. 예수님도 이때 왜 이 말씀을 전해 가르치냐면 자기가 설교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사야 성경 펴고 이제 성경 가르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목적 뭐냐면 어떤 모임보다는 배우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1차의 중요한 목적이 이 회당의 목적입니다. 병자들이 와서 병을 낫기 위해서 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보니까 거기는 병자들이 많이 낫기 때문에 그곳에 몰려서 천사가 물을 두고한테 빨리 데려가서 그래서 환자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있지만은 회당에 와서 그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귀신 들린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도전하게 되어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1번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설명드린 두 번째도 있을 수 있겠다 하면 두 번째, 뭐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발악하는데 막 고쳐주셨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인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이 발악을 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몇 가지 했는데, 첫째는 만약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사람 안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미친 것과 귀신 들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림은 전혀 다른 별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되게 평소에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를 듭시다. 뭐 음란이다, 방탕이다,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음란한 일, 우리 과거 뒤돌아보면 참 이게 엄청난 죄들을 우리가 많이 지었는데, 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방법이 뭐냐,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해서, 물론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방탕한 거 타락도 있지만은 지나고 생각하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 했을까? 그렇게까지는 나는 안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경험해보고 다 우리 경험해봤지만은 뭔가 아주 강력한 힘에 이끌리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는 미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런 영역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식적인, 보세요. 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 뭐 무슨 살인사건도 있고, 이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거든. 뭐 요즘 난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망해버릴까? 수상도 그렇고, 뭐 영국도 뭐 장관했다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귀신 들리고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다 확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막 개걸음하고 뭐 미친하고 뭐 가라사의 광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되고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림은 그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고, 그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 영역에서 분노도 미친 듯이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물론 성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냥 영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왜 통제할 수 없는 경로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뭐 격동돼서 그렇고 분노가 있고 심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넘어는 우리 못 보는데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경건해도 안 된다면은 회개도 하고, 그러나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세요. 즉사하세요. 물론 예수 귀신아 나가라 그런 데서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다. 중독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이 귀신의 역사는 걸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죠. 이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나게 귀신에게 통제당하고 있다. 왜 귀신 얘기하면 이건 현대교회가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귀신이 없어.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귀신은 뭐야? 가장 귀신은 뭐야? 귀신이 아니라고 위장하고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1번 전략입니다. 저는 인식하지 않아요. 내 노력, 내 힘하는데 안 돼요. 성령 충만 안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은 마가가요 단순히 병만을 가지고 귀신 역사합니다. 왜 모든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귀신을 축사하는 이것을 1번으로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마가복음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르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이게 1번으로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 사복음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무시하지 못하는 거지. 마가복음 하나님 영감으로 책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하나를 피하리라. 그럼 베드로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 물론 어떻게 싸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사라는 것은 막 귀신아 쫓아가 그렇게 하고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나를 피하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신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은 미친 것은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쳐서 개침 흘리는 거나 이러면 이런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거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각자는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내가 좀 공동체나 좀 뭐 옛날 지나간 일 언급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보면 이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말하면 입으로는 쉽게 뭐 귀신아 들러가라,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말. 왜 의미가 없냐면 깊이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고 설명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인식 안 해요. 마치 그냥 좀 환경에 있는 것처럼, 심리적인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왜 없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 안 해요. 절대로 우연 안 해요. 이건 사람 죽는 거 없어요. 우리 집도 보면 뭐 우리 할머니 70세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70세 정확히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 70세에 암 일어나서 결국 몇 년 살게 됐죠. 암으로 돌아갔었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큰누님도 70세 정확히 임야 선교사 오셨다 갔었잖아요. 피부암 걸려서 그분은 이걸 믿기 때문에 병원에 우뚝 달려가고 암으로 판명되는데 지속적으로 싸우고 해서 지금은 거의 80대가 지금도 썽썽해요. 지금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죽는 게 영광입니까? 자,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우연 아닙니다. 죽으면. 그 예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절대 귀신 역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거는 궤변이에요, 궤변. 주님 그러니까 경고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마귀 역사 아니라고, 귀신 역사 뭐 없다, 그 끝이다. 그럼 왜 성경은 마귀에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대적할 필요 뭐가 있어요? 모든 곡해인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마귀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에게 그렇게 많합니까? 아니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끝났다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고. 그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만 강조하지. 막 논리 이성적으로 그럴 리가 없지.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귀신은 다 쫓겨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없어요? 죽음의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못 듣고 속에서 못 듣고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때 좀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고, 원체 센 것들은 안 믿으니까 불신하잖아요. 나도 우리 형 돌아가시는 것도 내가 계속 경고했거든. 그런데 안 믿어요. 목사인데 뭐 귀신이 아니라 내가 날 이단 취급하더라고. 그걸 돌아가 딱 70세 되니까 우리 아버지 전립선 암으로 딱 전립선 암 생기죠. 딱 생기죠. 그리고 몇 년 고생했는데 내가 정말 개고생하고 돌아갔어. 왜들 그러냐. 소리는 막 귀신 할 필요 없지만은, 보세요. 마가복음이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게 권위를, 여러분 치료를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아니 마가가 왜 정말 1번 뭐 예수님이 사역시키는 1번이 뭐예요? 다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귀신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럼 21세기는 귀신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뭐가 두렵거나 그걸 무시하는 것은 귀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싸우세요. 축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귀신이 어떻게 돌아왔건 귀신이 어떤 누가 귀신이 됐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한 거요. 귀신이 있고 역사하고 더 확실한 것은 예수의 권위가 귀신을 이겼죠. 아마 그러죠. 쫓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 왜 안 합니까? 그게 무식하게 보입니까? 뭐가 유식한 겁니까?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해방은 받을 것이요. 구원은 받아서 영혼은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육신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무슨 영광입니까 그게? 그렇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막 병에 물론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병이 낫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죽는 게 더 영광스럽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 하나 대개는 못 믿어서 변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병만 나서야 그게 믿음이 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도 때때로 그게 말하지만 난 두 개가 조화와 균형 가운데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70세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 우리 70에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도 70에 돌아가셨어. 우리 형님도 70에 돌아가셨어.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어서요. 그건 이건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렇구나 이건 내 하나님 정하신 운명이구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갈 수도 있죠. 옥하는 목사님도 하나님께 내 주신 병이다. 나는 감사. 물론 나는 그때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싸우겠는데 또 본인은 생각할 거니까. 나는 그 비판할 수는 없어요. 비판할 수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 오셔서 병자들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상징 보여줘서 그러는데 이건 성경과 우리 반대되잖아요. 왜 예수님 오셔서 열심히 병들 치료해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살려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건 성숙한 일이 아니야. 병이 들리면 그냥 주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그 병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더 고쳐라는. 그럼 자기들이 예수보다 더 성숙됐단 말입니까? 하여간 우리는요 모든 고민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옳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분이 병 쫓아서 우리도 쫓아야 돼요. 귀신 쫓아서 우리도 쫓아야 돼. 이게 옳은 것이죠. 현대인들의 눈에는 현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현대 사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 귀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걸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돌아가면 그 교훈에 놀랐다. 그렇고 권세 있다 그러는데 왜 권세 있다고 말합니까? 23절과 연결되어 있죠.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니들이 믿으려면 믿고 말만 마세요 하고 자기들도 안 믿어. 근데 예수는 뭐예요? 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를 하고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귀신 쫓아내죠. 이야 권세 있다. 저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회당에 오신 분들이 이제 1번 미친놈일 수도 있고 2번 2번은 멀쩡하다가 도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왜 그럼 멀쩡한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 왜 귀신이 일어나서 도전했을까? 왜 그랬을까? 추측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 의미를 깨달으려면 그 생각을 좀. 멀쩡하던 사람이 귀신이 딱 드러나와서 이제 대결하거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도 안 하셨어. 지가 먼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당신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자니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는가 하고 귀신들이 지금 승질내고 일어나서 예수님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귀신들이 승질냈을까?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성경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모든 상상과 추측도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왜 그랬을까? 그게 멸하러 언제 어떨까? 뭐하러? 왜 귀신들이 일어나 난리 핍니까? 그가 가르치시잖아요. 뭘 가르쳤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마음대로 통치를 방관하셨으나 뭐 때때로 중간중간에 은혜 주셔서 그 안에 엘리야도 있고 뭐 있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러나 다른 나라는 하나님께 방관하시잖아요. 통치하죠.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봐서 그런 시대 끝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아들을 통해서 통치할 거야 하고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 완전 통치는 아니지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걸 선포하죠. 그럼 무슨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너네 나라 끝났다 이거지. 사단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귀신 쫓아냅니까? 왜 귀신이 구약시대에 귀신 쫓겨났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을 달랬다는 말은 나오죠. 악한 악령을. 사울이 악령 괴롭힘을 당할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연주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그 악령이 잠시 머물러는 가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죽은 자는 살리는 그 놀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섰단 말은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원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축사도 있지만은 이제 그 차원 좀 더 넓혀 보면은 전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구약에는 귀신 쫓아낸 얘기가 없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펼쳐주고 다만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올라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같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물론 완전한 나라는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그걸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럼 뭐예요? 이제 사단은 끝났어요. 사단에 대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듣고 귀신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렇죠. 이런. 왜 복음을 싫어할까 사람들?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 사람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 나는 예수 안 믿고 그런 분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왜 그렇잖아요. 세상의 신이 그들 눈을 가린단 말이야. 그럼 세상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복음의 영광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말하면 승질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이. 왜 귀신들이 승질내냐 이거예요. 왜 일어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되 뭐래요? 성경 안에서 묵상을 할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다른 신학을 끌어와서는 안 돼. 성경 안으로 그냥 돌아와서 그건 보세요. 성경만 관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근데 오늘날 똑같잖아. 복음 들으면 왜 교회들이 일어납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다 일어나서 아들에게 대적과 대항하자. 어째 만왕의 열방들이 그리 분하여 하는 거. 왜 분하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니까 분개해서 일어나자는 게.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치자로 세워서 너희를 다스린다 지금.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귀신들은 너네 끝이야. 응? 이제 끝났어. 그걸 말하는 거죠. 귀신들한테. 아니 그 말 듣고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승질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당신 누군 줄 아나 막 대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대들죠. 내가 당신 누군 줄 알아. 나는 이렇게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식 가지고 나는 그냥 귀신이 아니야. 너 보니까 예수 너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야. 아는 존재하고 협박하잖아. 싸움할 때 뭐합니까?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내가 너 다 알아. 응? 에? 머릿속에 들은 다 알아. 어차피 뭔지 알아. 그럼 뭐 깜짝 못하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
우리 1차 주목할 것은 왜 귀신들이 분개에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현대인들이 현대 교회에서 왜 이 복음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리피나. 왜 세상 가면 세상 음악하고 그런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막 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선진화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유행가하고 뭐 세상 클래식 나도 클래식 좋아하지만 사실 클래식도 다 유행가거든. 그 당시 유행가거든. 좀 뭐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이런 건 얘기지. 우리 정사하고 맞는다는 얘기지. 뭐 클래식이라고 거룩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냐? 지금 그런데 복음 예수 얘기 십자가는 왜 안 해? 그거 하면 교인들이 막, 놈은 지금 십자가고, 맨날 교회 가면 죄 얘기하냐 말이지. 분이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복음을 듣는 복음, 여러분의 마음에 거친다면, 여러분의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써 분개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네 시대 끝났어. 사탄 시대 끝났어. 이제 하나님 통치해. 예수가 왕이야. 너희들 무릎 꿇어. 너희들은 이제 조금 이따 무적행으로 날아가겠지. 아니, 그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귀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의 감정을 위장해서요. 사람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만 일어난다면 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 뭐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렇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귀신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귀신들이 승질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 문제 가지고요. 그 방단에서 착한 사람 되라 하세요. 막 기독교인들 이렇게 살아야 돼 뭡니다. 이게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런 교회 막 수만 명 몰려다닙니다. 나도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막 유명하신 분들, 건전하시다는 분, 이런 분을 한국계 모델이 하시는 분, 전부 윤리 도덕이거든요. 뭐 건물 짓지 마라, 뭐 어쩌마, 전부 그런 얘기, 윤리 도덕 얘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막 몰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오케이요. 교회가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에 여러분 거부반을 일으키고 한다면 난 단호하게 여러분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갖지 못해요. 즐겁잖아요. 오늘 보면 그냥 성경이 뭐야? 성경 21세기나 처음 1세기나 1세기나 되게 시간에 간격 없습니다. 마음을 그때 1세기 시대하고 하는 물론 우리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써라 이런 것들은 이제 관습이니까 우리가 안 할 수 있죠. 그런 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1세기와 21세기 다릅니까?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부패된 심령들이고 여러분들 꼭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귀신이 왜 성질냈냐? 복음 때문에 성질냈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왜? 그건 전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잖아요.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를 멸하러 하니까 난 당신 누군지 알아. 자, 보세요. 귀신은 뭐가 달라요? 귀신과 예수는 귀신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잘못되어 있다. 귀신 들리면 막 이상해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가장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성경 봐야 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첫 번째 한 말이 없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귀신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왜 지금 죄송하지만 비판은 비판하잖아요. 왜 기고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뭐 누구 이름 들으면 정말 이렇게 위험해가지고 훌륭하시고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내가 비판합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핵심은 뭐예요?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귀신들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가진 관계, 그 상관이 있는 것이 기독교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죽었다 깨나도 본받을 수 없는 막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하신 분이라도 중요한 캐시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던져 싶은 게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선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귀신은 왜 귀신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자들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긴가민가. 그런데 귀신들은 얼만큼 깊은 신적 지식이 있습니까?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짚어내자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신적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누군지 여러분을 다 교리를 다 꿰도 뭐가 없습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목사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나도 다 목사지만 목사들이 지옥을 제일 많이 가고 주님과 제일 먼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어디 목사 집단에. 왜? 알아요. 지식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신적 지식은 가지고 있고 은사를 체험해서 가질 수 있지만 뭐에서 중요한 체험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신도보다 약한 목사들입니다.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님 하늘나라 갔다 오셨대. 우리나라 목사님인데 내가 안 읽어봤어. 나는 그 잘 안 보거든. 근데 제목만 보고 깼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제목만 봤어. 나는 안 봐.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개인적으로 그 집도 하나도 못 봤는데 거의 다 목사 집단 수용소가 있대. 거기는 참 집안 아니 그러니까 나 안 봤어. 그냥 제목만 보니까 철칙하는데 못다 집단 수용소가 있어서 목사들은 개인적으로 못 가고 집도 못 얻고 그냥 그렇게 자격이 안 된대. 목사들은 그 믿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단 수용을 시켜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다시 교육받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참 웃기다. 상상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목사로서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심으로 믿어요. 나는 목사들은 하늘나라 가서 얻을 상이 참 좋습니다. 난 저부터 그래요. 난 하늘나라 겨우 기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목사 사모들은 굉장히 진짜 상금 못 받을 겁니다. 평신도들 정말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떨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성경 말이에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진짜 귀신들은 다 어디가 자빠져 있냐면 교회 안에 정말 처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 사람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들어가 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귀신을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판이고 결정적인 분리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까? 열심히 수요일날 나오셔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신들 보십시오. 딱 보자마자 지금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당신 누군지를 아시나 정확히 이해하죠.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십니까? 하는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더 교회가 믿었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합니까? 여러분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 주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마지막 심판 받을 때 예수님이 지옥 가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이다. 주의 이름을 다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라. 뭐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귀신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영원한 무지경에 던져집니까? 주님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드렸습니다. 자,
25절 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자, 여기 중요한, 자, 귀신 다루는 방법이 뭐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주님이 그들 말을 듣습니까? 허락합니까? 아니죠. 잠잠하라고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신 뭐예요?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이게 권위죠. 권위는 뭔지요? 권위자의 말이 듣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각이 들고 뭐가 들어와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분들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되냐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있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렇게 올무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귀신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은 각자 귀신이 나 귀신이다 그러고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자신의 의심과 회의와. 근데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무엇의 권위를 주냐. 자, 사단이 세 번 막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전혀 권위 안 주죠. 그의 최종적 권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니 기록되기를 쫓아내는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항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귀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권위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듣때 시끄러 이것들아 하고 속된 말로 아가지 닥쳐 잠잠게 해버리고 뭐합니까? 딱 자기가 권위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약한 게 아니고 환경 과거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의 문제. 누구에게 권위를 주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권위를 주고 말씀에 권위를 줬다면 듣지 말고 말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를 주지 않으니까 뭐야? 듣죠, 고민하죠, 갈등하죠. 항상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거 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왜 들어요? 듣는 이유는 권위자라고 생각하니까 듣죠. 이런 지금 내가 말하는데 들어 안 들어? 네? 듣죠. 김현지 엄마가 나와서 하면 들어 안 들어? 왜 웃어? 안 듣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목사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지가 가르치면 들을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내 말은 왜 들어? 그 맞는 말이기를 듣기를 하지만은 목사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들어요, 여러분 귀신 들어요? 걱정하고 근심 전부 귀신들이 여러분 속삭이잖아요. 과거 이분 그런데 그리고 왜요? 귀신들은 또 기묘하게 속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 내가 말한다 그럼 여러분 안 듣죠. 그런데 뭡니까?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귀신들이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난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최종적 권위입니까? 만약 성경을 여러분 최종적 권위로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유혹 못 이깁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었으니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무엇이 자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라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대해서. 차원 달리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유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의 최종적 권위를 주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귀신이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권위를 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서 이래서 이렇다, 뭐 그때 무엇을 그랬다. 전부 거짓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과거에 권위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랬. 하여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권위를 주지 마세요. 환경에 권위를 주면 끝난 거 게임 끝난 거에 싸울 필요 이런 100점100패입니다. 누구에게 권위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귀신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듣고 보니 그러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야, 괜히 지금 설쳤다. 미안하다, 야. 그래, 지금, 응?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올 때, 그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단단하게,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이미 끝난 거고, 하나는 너 임했고, 끝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쫓아내라, 그 말이죠. 아멘.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너무 시간 주지 말라, 그 말이죠. 26절 보시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온다. 왜요? 귀신 들린 게 얼마나 격렬을 일으킨 거예요. 지난번 설명했죠?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격렬을 일으킨다는 말은 나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주님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격렬을 일으키는 뭐야? 뜯어져 나온 게 얼마나 우리와 귀신이 밀착되어 있는, 달라붙어 있다. 요즘 뭐 강력본드로 한번 붙이면 떼어져 앉아서 살이 막 찢어져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항상 악착들이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거나 뭔가 폭력적인 행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귀신 쫓아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항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서 내어 쫓아야만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꼭 이것은 뭐 귀신이 쫓겨나는 모든 전형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잠잠히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개 이런 큰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발악하고 나오는 거죠. 욕하고 나오고. 예수님께 다 놀라 서로 갈 때 이는 어찌입니까? 권위 있는 세교. 권위 있다. 나는 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권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결과가 와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귀신 쫓아내는 권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 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왜? 귀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21세기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작용되는 진리인 줄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